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12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어느덧 2025년도 마지막 달을 맞이했습니다. 올 겨울에 첫눈과 함께 시작된 12월의 첫 주간이었었는데 이제 지나온 한 해를 잘 돌아보면서 또 점검하시고 기도하면서 새해를 또 준비하시는 그러한 12월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겨울철 건강관리에도 힘쓰셔서 건강하게 겨울을 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마음 착한 늙은 부부의 집에 젊은 가사 도우미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가사 도우미가 행실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동네 젊은이와 눈이 맞아서 그만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몸에 생기게 되었고 이것을 한 노부부는 이 가사 도우미를 나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자녀가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아기를 낳으면 우리가 입양을 해서 잘 키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이를 낳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이없고 다리 차서 이 가사 도우미는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노부부는 출산 비용을 비롯해서 모든 비용을 다 부담을 하면서 그리고 이 아이를 자신들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서 이 가사 도우미가 또 아기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또 몸이 무거워지고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에도 이 노부부는 나무라지 않고 어린아이가 하나뿐이면 이 외로울 수가 있으니까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이도 입양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둘째 아이도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 도우미가 또 셋째까지 가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셋째까지도 이 노부부는 다 책임을 지고 자녀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산후조리가 끝나자마자 이 가사 도우미는 그만 집을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부부가 왜 그러냐, 도대체 뭐가 불만이길래 집을 나가려고 하느냐 그러고 물었더니 이 가사 도우미가 하는 말이 이렇게 아이가 많은 집에서 나는 식모살이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받아주고 자녀로 삼아서 양자까지 삼았는데 이 가사 도우미는 자기가 낳은 자녀를 맡아 기르는 그 노부부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아이들 때문에 자기는 힘들어서 일 못하겠다고 집을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국 속담에 강을 건너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위험한 중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무사히 넘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도 있습니다. 자기 일이 아주 급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통사정하며 매달리다가 그 일이 무사히 지나가기만 하면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그러한 일을 빗대는 그러한 속담인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트렌치라고 하는 이 감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특별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 책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책 중에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제일 큰 은혜다.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해보고 또 점검해보면서 당연히 드려야 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2025년도의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편 기자의 말처럼 정말 요즘 세월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것 우리가 실감을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또 달력을 새로 걸고 첫 장을 바라보면서
신년 첫 주일을 감사하며 예배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는 2020년도의 달력을 새로 걸어놓고 또 송년을 생각하며 12월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내놓고 보면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갔나 싶고 또 이렇게 빨리 지나간 줄을 몰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움과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바쁘다고만 생각하고 삶의 여유를 갖지 못했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감사하며 더 열심히 살 걸 하는 그러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교차되는 때가 바로 이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라는 것을 앞에서 보면 참 길어 보이지만 뒤에서 보면 그렇게 짧을 수가 없는 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의 흐름이 앞에서 보면, 즉 시작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언제 또 1년이 지나가나 생각해 보지만은 그러나 보내놓고 나면, 즉 뒤에서 보면 그렇게 짧고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를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본문이 속한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기도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이 시편 90편을 기도로 노래한 그러한 시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 천지 만물을 조성하신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듯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아울러 하나님의 크고 강대하심과 영원하심에 비해서 한없이 나약한 인간의 모습도 아울러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인생의 유한함을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의 유한함과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은 아무리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세상의 천년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나간 어젯밤의 한순간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깝게는 90수를 바라보시는 어르신부터 시작해서 또 30년의 세월을 눈앞에 두고 있는 청년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지난 밤의 한순간과 같은 짧은 시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주일, 나라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세월을 계수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움을 얻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것을 알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 이 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인 연말이기도 하면서 아울러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송구영신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하는 일이 없어도 괜히 바쁘고 분주한 시간을 맞는 것이 바로 12월입니다. 성탄과 새해맞이가 예전만 못한 그러한 세상의 분위기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연말연시는 연말연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새해를 계획하시고 잘 준비해서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 해의 마무리를 돕는 그러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혜롭게 한 달을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믿음의 기대와 소망으로 새해를 준비해서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첫 번째로는 시간을 돌아보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단락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90편의 저자는 모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수여받은 사람도 모세입니다. 광야 40년길을 백성들을 이끌고 다닌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제작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가 비록 갈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토록 소망했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생을 마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한때는 애국 왕자의 신분이었고 동족을 돕다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40년간 처가살이와 또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기도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던 모세가 노년이 되어 죽음을 앞두고 우리의 연수를 계수라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라고 한 이 말씀은 단순히 날짜만 기억하고 또 숫자만 세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구하는 지혜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깨닫는 것, 이것을 바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 즉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보고 그리고 깨닫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보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을 돌아보는 지혜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시간을 돌아보는 지혜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기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초점을 맞춰서 시편 90편을 기록했다 했습니다.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이어지는 3절부터 보니까 인간의 나약함이 얼마나 어떠한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이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니까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티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절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1000년이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1000년이라도 하나님께는 지난 밤의 한순간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에서는 들의 풀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풀은 아침에 영롱한 이슬을 먹고 그 푸르름을 뽐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는 하지만 그 화려함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과 며칠을 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인생의 연약함도 그러하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인생을 티끌, 밤의 한순간, 아침에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들풀로 묘사하면서 더없이 나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재물을 가지고 또 권세를 가지고 명예나 그 어떤 것으로 자랑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나약한 그러한 것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땅의 티끌 같은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밤의 한순간과 같고 연약한 들풀과 같은 존재일지라도 그 은혜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안개가 무엇입니까? 안개는 아침에 모든 것을 감추어 버립니다. 모든 것을 감춰서 앞도 잘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안개가 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렇게 심했던 안개, 모든 것을 삼켜 버릴 것 같은 그 안개도 해가 뜨고 나면 모두 사라지고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개와 같은 존재가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날 개수하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가운데서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말만 되면 한 해를 잘 버티고 살아왔다. 올 한 해도 잘 견뎠다. 환란을 당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잘 견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대견해하고 또 때로는 자신의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습니다. 스스로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내가 잘 견딘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버틴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서 모든 환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가 이 사실을 깨달았기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시편 90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의 날을 개수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인식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떤 은혜보다도 훨씬 더 크고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는 사실을 이 모세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지식이나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자랑하는 과거로도 증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돌아보는 지혜, 곧 우리의 날을 개수해보는 그러한 지혜를 갖게 되면 알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나올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계산에서 의한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계산이 아니라 발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삶이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나를 향해 끊임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들어서 머리로 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 은혜는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그러한 은혜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하는 은혜가 아니라 경험으로 하는 실질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 교회 성가대 이름처럼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러한 인식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 마음가짐은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부터 오는 경험된 은혜인데,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인식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귀한 지혜를 수여하며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그러한 문턱에 서 있습니다. 2025년을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는 모세의 기도시를 통해서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은 몸도 마음도 모두가 분주한 때입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의 성패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바로 지금입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그러한 이 점검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그저 그런 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나약한 내 모습은 발견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셨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한 해를 결산해야 하는 이 연말을 맞이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더 풍성한 연시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